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천 기쁨의 교회를 하시는 이영광 목사님은 제가 터키에서 한방을 썼던 네, 터키의 기산트립에도 교회 개척 리서치 같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굉장히 치열하게 또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계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그 안디옥의 그 동굴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성례를 또 집도하셨어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보면서 참 잘 어울리신다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섬김에 대하여서 또 좀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셨는데 사실은 주일 담임 목사님 때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오후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잘 부탁드렸습니다. 인천 기쁨의 교회 다녀오신 이영광 목사님 나오실 때 북한식 환영 열렬하게 목사님 환영하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참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이신우 목사님 불러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 불러주셔서 햇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요. 왔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열방을 향한 주제로 또 교회가 섬김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보내주신 거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보면서 저희 교회랑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굉장히 흡사해서 우리도 참 비슷한데 요즘 저희 아버지 은퇴하셨는데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열방을 향해서 고개를 우리도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참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사실은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좀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극적인 어떤 효과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해 주셔서 모든 상황이 싹 바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럴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문제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이전까지는 정말로 높아지고 싶고 나도 뭔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 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신앙일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체가. 그런데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섬김 받고 싶은데요. 반대로 가면 지체 부자유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까지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단데 이게 맞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단데 사실은 뭐 이재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도 많이 선물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고 얼마 전에도 어떤 책을 이렇게 번역해 주신 책을 주셨는데 지금 제 목양실에 제 책상 위에 늘 얹어놓고 한 번씩 늘 펴보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 그런 읽을 때마다 무릎을 탁 쳐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로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물론 번역을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집필하신 책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으시는데 무슨 또 제가 대단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죠? 제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은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지금도 있는 대기업에 굉장히 좀 좋은 직급에 계셨어요. 좋은 직급에 계셨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 만나셔서 당시에 이제 월급이 제가 여쭤봤거든요. 월급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입사도 차석으로 했습니다. 차석으로 했고 그랬기 때문에 회사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었고 우리 큰아버지가 그 회사 서울지사장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너무 좋았어요. 라인도 좋았고 들어갈 때도 차석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한 지점을 맡았던 지점장이었고 당시 뭐 공무원 월급이 9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연봉이 한 2억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거죠. 더 귀한 걸 만난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모를 때는 아니 우리 아버지 저희 친척 그 동생 있거든요. 현수라고 있는데 걔네는 있어요. 거기는 뭐 청주에 2층 집 사주셔가지고 살고 있고 누나들도 있어요. 가족이 많아서 누나들은 저기 잠실에 아파트들 거기 살고 있습니다. 다 사준 거예요. 왜냐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고 그 시절에 그 번 돈으로 다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젊은 나이도 이제 젊진 않죠. 다 50대 누나들인데 그 누나들이 그런 젊을 때부터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누리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겠어요. 이제 보물을 발견하셨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거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귀한 길이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시고 목회자가 그렇게 되셨는데 성대는 목사 아들로 살면 좋으실 것 같았습니까? 목사님 아들이 제가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알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 목사가 아닌데 성도님들이 그 아이에게서도 목사의 어떤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고 아닌데 저는 아닌데 사람들이 좀만 잘못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의 길을 사람 아들이 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압박을 늘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특별히 외가 쪽은 대대로 저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명수셨고 장로님이셨고 목회자였어요. 다. 지금 저희 삼촌들도 다 지금 선교사로 거의 대부분 나가 계시고 저희 뭐 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래서 너무 고지식하게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옛날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주일에는 절대 돈도 쓰면 안 되고 사 먹어도 안 되고 늘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제 신앙의 뿌리가 그쪽에 고신이라는 곳인데 그 뿌리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좋은 혼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답니다. 결혼을 하라고. 당시에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갈 거야. 소개받는 목사 아들이랑 절대 목사가 될 사람이랑 결혼 절대 안 한다고. 결혼한 게 당시 회사원이었던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덜컥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면 억울한 거잖아요. 바닥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길이 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야, 난 이 길로 절대 안 갈 거야. 근데 주님은 결국 끌어다가 그 자리로 놓으신 겁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문경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목회를 하셨던 곳이 그 시골이었는데 거기 뭐 버스도 몇 대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좀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가난 말기여가지고 3일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다 쏟아내고 그 병원 문경 병원에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그때 기도할 때는 안 있었지만 그 뒤에는 있었는데 기도하시고 병원에 기도하시고 오신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 간 거예요. 병원에서 실어 가서 문경 병원에 가서 목사님 또 와서 기도해 달라고 딱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의사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3일 후면은 죽는다고 한 사람, 사형 선고 받아서 병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도장을 받고 사인 받고 내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왔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암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귀신이 들린 분, 귀신이 들려서 늘 밤이면은 산이고 들이고 뛰어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얼마나 귀신 들리면 이게 힘이 셉니다. 그 시골에서 일하던 장종 두 사람이 양쪽에서 왔는데 할머니가요. 할머니는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50대니까 아줌마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나 나뒹굴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나가라고 해야지 나가! 막 이렇게도 하고 별거 다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 불쌍한 딸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은 거예요. 하나님 운 거예요. 부둥켜 안고 이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니 수그러지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안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제가 그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배운 게 섬김의 교회 오늘 말씀도 섬김이었는데 늘 섬기라고 배웠거든요. 정말 섬기라고 하고 야 영광아 너는 먹을 게 없어도 절대 너를 위해 돈을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다 도와야 돼. 저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까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왔어요. 저는 과자 100원 아까워서 못 사 먹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는 나중에라도 물건을 사면 누군가 무언가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꼭 해야 돼. 다 감사하다고 해야 돼. 아니 내가 물건을 사줬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줬는데 아니 감사하라고 하니까 배워서 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넌 과일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걸 가져가지만 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져갈 수 있도록 안 좋은 거 위주로 그렇게 가져가라고 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누린 게 좋은 것, 값진 것, 저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다 남들 주고 그렇게 그런 것만 배우고 산 거예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느 날은 어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떤 굉장히 남루한 행색을 한 어떤 머리도 없어요. 머리도 이렇게 다 대머리이신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가 집에 가가지고 저금통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 갑자기 똑똑똑똑 하면서 나무함이 그 있잖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시고 나서 저희 집에 쌀이 없었습니다. 쌀이 없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수제비만 먹었어요. 수제비가 왜냐면 라면을 먹으면 그 라면이 더 비싸잖아요. 라면을 먹으면 한 끼 먹을 거 수제비 밀가루만 사서 그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먹으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우리 이거 좀 그만 먹으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는 안 거예요. 귀한 것이 우리 그렇잖아요.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겉보기엔 남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봤을 땐 모르지만 너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이거야 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 길을 그렇게 가셨겠죠. 그런데 제가 했던 섬김은 배워서 하는 섬김,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그냥 늘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이 뜨거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성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수 예배, 뭐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다 드리는데 어떤 분이 울면서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드리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제가 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들어서 하는 섬김도 배워서 한 섬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사의 자녀로 얼마나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예배도 전 새벽 예배까지 다 드렸거든요. 매일 다 드렸고 아버지 따라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산에 갔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삶 아무것도 바꿔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 아들로 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비판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그냥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데 점점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꼬이고 말을 들어도 속에서 다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어쩌라고요.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도 기도원 사역을 하셨고 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제 속으로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개념 없게 신앙생활들을 하는구나. 저 소리 지르면서 저게 무슨 저렇게 감성적이야.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제대로 그렇게 말씀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별의별 마음들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아, 나는 절대로 저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병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와야 돼서 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와야 되니까. 아 그래 하나님 계신 것 같으니까 왠지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 예배 안 드리고 늘 그걸 배우니까 아 이거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저에게 와닿지도 않았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는 드리는데요. 뒤에 가서 집에 가서는 그 씨는 죽었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만들어진 씨 그런 책 읽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책 찾아보고 있고 설교는 앞에서 듣고 있는데 속으로는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봤더니 내가 채워지길 원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명예를 갖고 뭐 돈을 벌고 명품 사서 SNS 같은데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나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결국은 내가 제자들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결국 주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길 원하고 주님을 이용해서죠. 내가 높아지길 바라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실 때마다 내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겁니다.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지금 설교하다 하는데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법칙은 이상해요. 너희를 위하여 네가 살고자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사단은 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 옛뱀, 사탄, 용 이런 거 하는데 용은 어때요? 용은 크잖아요.
용은 굉장히 그 강해 보이는 존재고 어린 시절에 뭐 드래곤볼 이런 책 같은 거 보시면 있으시면 야 나도 저거 붓을 몇 개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런 걸 좀 얻어내야 된대. 그런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용은 이런 존재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라고 비교합니다. 어린 양과 용이 전쟁을 하는데 어린 양이 이기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봤을 땐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 큰 성 바벨론 큰 거를 갖고 싶고 대단한 걸 누리고 싶고 많은 걸 얻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거구나. 강할 때 강한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한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모세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수십 년간 그렇게 옷이 닳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별의별 기적이란 기적은 눈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불순종하고 이들이 변질되었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뭔가 성경 그 뒤에 말씀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는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현상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쉽게 미혹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다른 것이 나에게 이만한 물질을 준다고 하고 사단이 큰 용이 돼서 나타나고 이만한 걸 보여주고 하면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 고개를 들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성도님들 어떤 결정적 사건 한 방이 딱 터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면서 점점 습관적인 신앙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어떤 순간 그것이 쌓였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가? 눈에 보여지는 현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이 눈앞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가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죽게 생긴 거죠. 아, 이게 우리 죽게 생겼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눈이 열리면 지금 세상의 환경, 이 땅이 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사는 방법도 배웠고 나는 비천하게 사는 방법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도 신앙시키는 게 더 힘듭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 가운데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면 어때요? 우리를 더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데 있었습니다. 어려운 데 있어서 다 판자촌 같은 곳이었어요. 원래 있던 곳이 판자촌 같은 우리 목사님이 와주셔서 정말 그곳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그렇게 끼쳐주셨는데 그 주변이 다 연탄되는 그런 동네였고 뭐 길이 우리가 다니는 이런 길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길들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곳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딱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낼 때 저희 뭐 성도님도 몇 분 계시지 않았고 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어려운 애들, 부모님 안 계신 애들, 이런 애들 늘 불러다 같이 밥해 먹이고 그렇게 걔네들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다 데려다 주고 나서 밤 11시, 12시 정도 산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늘 우리 교회에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늘 수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좀 채워주시고 뭔가 좀 점점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되니까요. 기도하러 가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주님 인사드리고 갑니다. 애들한테도 야 니네들 애들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만 끓여주는 게 아니라 야 뭐 먹고 싶냐? 다 사줄게. 피자도 사주고 뭐 이것도 사주고 다 해주는 거죠. 이게 걱정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는데 이게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 부유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쉬운데 내가 풍요로워지면 점점점 그때 우리가 그래서 나는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무미건조해지지 말고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항상 우리 부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좀 기분 좋게 해주면 기뻐할 수도 있고 고마운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부사가 항상 범사에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마음을 사막과 자주 비유를 하거든요. 사막이 왜 사막이죠? 네, 사막은 사막이어서 사막인 게 아니라 비가 점점 안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점점 자라지 않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면서 지금도 사막인 곳은 사막지대가 넓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점점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습관적으로 이거 해야 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해야 되니까 뭐 불만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뭐 북한 선교 우리가 왜 해야 돼?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열방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아주 툭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완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늘 답답해 하셨던 모습이 뭐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는 거. 우리 사사기도 보시고 우리 성경을 계속 보시면 계속 그러잖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다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주시고 엄청난 평야를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평야를 주신데 그 평야를 주셔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하나님 안 바라보고 또 우상 섬기고 그게 자신들이 농사짓고 살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이런 거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이 바알신에게 섬겨서 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일 때 벌벌 떨었잖아요. 마스크 안 쓴 사람만 있어도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거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요. 이 사람 병자도 아닌데 마스크 안 쓴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은근슬쩍 이렇게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지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도 섬길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웃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먹고 사는 바쁘고 내 인생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인생이죠. 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 머리로는 주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자꾸만 다른 데로 움직이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주님은 이리로 가는데 내 몸은 자꾸만 이리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섬길 수 있음에 이 가장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쉬실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면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자주 왔었거든요. 제 아내가 이쪽 근처에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 그리고 여기 놀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놀 것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은데 거기가 아니라 이곳이 더 기쁘고 행복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순간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참 은혜를 드렸지. 내가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늘 주님과 동행해야지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점점 멀어지고 내 육신에 이끌린 대로 나는 섬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자꾸 보여주잖아요. 요즘 캄보디아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왜 저기에 속아 넘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가면 IT 직종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매달 그거 이상으로 받을 수 있고 호텔에서 늘 묵으면서 아주 모든 것을 그 캄보디아 여행도 하면서 누릴 수 있다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의심을 가지면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준답니다. 비행기 티켓 우리가 끊어줄 테니까 알면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월급도 많이 준다 그러죠. 호텔에서 숙식도 다 제공해 준다 그러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준다고 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차에 타자마자 돌변해서 여권을 빼앗고 그것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들에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잔뜩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기처럼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납치하려고 사단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지 않습니까? 디아블로 거의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인데 그 자에게 절대 속아서 그 우리의 눈이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의 상태가 유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전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메이커 같은 거 좋아하셨죠? 메이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기억나세요? 닉스, 청바지, 리바이스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다 됐는데
그때 그 시절 또 50대 초반이신 분들이 아마 그런 거 관심 많으셨을 거예요. 그 가방 같은 거 닉스 뭐 그런 거 스톰 뭐 이런 거 메고 다니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예전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꼭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오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사고 싶은데 전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애들이 막 슉슉 소리 내면서 이러고 다니면 부러운 거예요. 액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잊혀지지도 않아요. 서러워서 애들이 그런 거 신고 다니고 나이키 막 운동화 이만한 거 그 에어맥스 뭐 이런 거 신고 다니고요. 그래서 저도 돈을 모아가지고 한 3만 원쯤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도 나이키 운동화를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나이키 매장을 갔더니 왜 이렇게 비싸요? 7만 원, 8만 원, 그때도 10만 원이에요. 나이키는 너무 비싸요. 이거 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양키 시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동인천 석바위 쪽에도 그런 가짜를 파는 데가 있었고, 가짜인지 모르고 아디다스, 나이키, 뭐 아식스 80% 할인 써 있는 거예요. 여기다. 딱 들어가서 봤더니 나이키가 2만 원, 아디다스가 뭐 2만 몇천 원. 이거다. 내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사가지고 제가 신나게 신고 다니고요. 제 어린 시절에 그 아침 조회할 때에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면은 운동장에 쫙 애들 서 있잖아요. 그럼 늘 제 신발을 봤어요. 나이키 애들이 좀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네 신발 진짜 예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운동화끈을 딱 묻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기분이 싸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더라고요. 나이스 운동화를 그렇게 거의 한 2주를 넘게 신고 다녀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제 동생한테 줘버렸습니다. 야 나이키 신어. 그리고 저는 안 신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귀한 것에는 진짜가 가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명품도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쉽게 가는 그저 나 섬김 받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와서 지식으로는 배워가지고 왠지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는데 실제로는 섬김도 하나도 없고 낮아짐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높임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다 같이 손잡고 루루라라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만 아무리 그렇게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대가를 치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뭐 청와대나 또 대통령실이지 그런 데 가가지고 나 지금 안다고 대통령 안다고 좀 들여보내달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요. 나 좀 들여보내달라 그러면은 들여보내줍니까? 안 들여보내줍니다.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해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저 주님 압니다. 얼른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야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민정 씨인가요? 어떤 배우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 아래에서 백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게 논란이 됐습니다.
사회생활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사회적인 관심이 없으셔서 저는 봤는데 백을 들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성당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과의 답글을 남겼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성당이 아니라 백화점입니다라고 글을 남깁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전에 교회였던 성당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한쪽 벽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백화점입니까? 교회입니까? 거기 백화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형상과 십자가가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있다고 해도 정말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정말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만 눈에 보여지는 현수막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모양만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았는데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주님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대가를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신 분인데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부터 오늘 정말 이 섬김의 교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이웃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온 유대를 섬길 수밖에 없고 사마리아를 섬길 북한 땅을 가까운 북한 땅을 섬길 수밖에 없고 땅끝까지 저 열방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져다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깎아지고 우리가 다듬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들어서 믿는 신앙이었고 해야 되니까 하는 신앙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생략을 할게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잠은 거의 3시간 이상 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침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도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고 걔네 오면은 같이 밥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버림받아가지고 제가 있던 그 지역은요 평부 가정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었어요. 부모님 한 분 안 계신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자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감옥에 가더라고요. 한꺼번에 데려가진 않아요. 번갈아 가면서 가는데 남아있는 부모가 엄마가 그 다른 마약하는 사람들을 애가 있는데 집에 불러서 같이 마약을 하고 뭘 하겠습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고 엉망진창. 어떤 애들 새로운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기분만 좀 나쁘고 술만 먹고 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애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끌고 나가서 애를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뒷좌석에 태우는 게 아니라 트렁크에 싣고 달려가요. 얘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 산 아무도 없는 데서 트렁크 문을 딱 열면 얘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이 아버지란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잡히면 그걸 주둥이에 패는 거예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본인의 아버지인데 새 엄마가 결혼한 엄마가 할머니랑 그 엄마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할머니가 생겼고 새 엄마가 생겼고 같이 들어온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그 할머니랑 그 새 엄마랑 그 아들은 따로 밥상에서 먹고 얘는 개밥그릇 같은데 한 대 바닥에서 뭐라고 주고, 심각할 때는 얘를 화장실 문 앞에 개목걸이에 목걸이를 묶어놓기도 하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애들,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얘네들 신발 신을 것도 없고 얘네 너무 어려우니까. 전 사례비를 거의 한 7, 8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제 아내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벌어온 돈 가지고 애들 다 사주고 그렇게 지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이 아이들부터 섬겨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과 형편은 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분식집을 하시는데 누가 찾아왔대요. 그 기쁨의 교회가 어디냐고, 이영광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저희 성도님이 이거 참 우리 목사님이 애들들 이렇게 섬기고 돌봐주고 하니까 고맙다고 할래답다가 아주 자세하게 어디지 알려주고 해줬는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키를 집어 던지면서 왜 제 멱살을 잡으면서 왜 교회에 우리 애를 데리고 오냐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렸거든요. 버리다시피 해서 방치해서 신경도 안 쓰다가 교회가 있단 말을 듣고 찾으러 온 거예요. 며칠 만에 얘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멱살을 잡고 저한테 열쇠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목사도 아니구나. 나는 내 사역은 이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 주변에 이제 제 멘토이신 제 스승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막 불같이 사역하고 막 집회도 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 여기서 얘네들한테 라면 쏟은 거 엎은 거 닦고 있고 맨날 설거지하고 있고 멱살에다 잡히고 있고, 이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제가 제 멘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힘드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가장 행복할 때야. 화가 이만큼 여기서 분노가요. 무슨 지금, 목사님은 지금 이제 유명해지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 뭐가 행복하냐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르러 보니까 그때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때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정말 행복할 때였구나. 지나보니까 몇 년 지나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행복한,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준비해놓고 계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 찾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더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고 늘 주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제 재벌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재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30대 기업 안에 드는 그룹의 그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매달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이만한 덤프트럭에 라면 먹을 거 못해서 막 마음, 부자다. 저희 이만한 데 가득 찼습니다. 라면이랑 음료수랑 가득 채워주는 일도 있으니까 세상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회장님, 본인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봐요. 봤더니 무슨 어떤 회사의 대표라는 분이,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룹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통장 번호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세상에 이거 처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금액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상황이 좀 변해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섬기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힘과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사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다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제 그 판자촌은 사라지고 거기 다 몇십 층짜리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전을 할 때도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저희 쫓겨날 뻔했습니다. 처음에 속아서 쫓겨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모든 조건을 우리한테 맞춰줘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보상을 받게 하시고 건물을 이제 저희가 보상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한창 그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때였으니까 너무 많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보상을 받고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금리를 올린다. 갑자기 그러면서 건물값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상은 최대로 받게 하시고 건물을 살 때는 거기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전한 자리가 어떤 건물 자리인데 그 건물을 살 때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건물을 저희가 얼마를 깎았냐면 5억을 깎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제 내놓은 가격에 그분이 금매로 내놓으셨거든요. 금매로 내놓으셔서 근데 빚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이 40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80 정도 되셨어요. 장대윤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난 빚도 없고 나는 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나이 80에 내 아내도 나와갖고 물려줄 아들도 없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수많은 매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사겠다고 한 매수자가 저희 말고 2팀이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다가 되팔기만 해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겠다고 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시 말씀드려요. 더 깎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매덕 더 비싸게 주고 이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깎아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니 이 몇십억에 사는데 매덕을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팔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결해 주시는 그 부동산 관계자서부터 그 법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 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더 기분 나빠진다고. 우리 그냥 말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했어요. 말만이라도 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희들에게 주실 거면 깎아주실 줄로 믿고 이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사고 저희는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신 줄로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나 이 교회랑 계약할 거야. 이 교회랑 아니 매덕을 더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깎아달라도 우리랑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 매덕이 더 있어서 나에게 뭐 하겠냐 그러시면서 나는 하늘이란 곳에 나도 뭔가를 쌓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에 매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교회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게 하시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정말로 제가 이제는 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는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개척교 교회들을 지금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프리카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을 같이 지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너무 편했어요. 자꾸 자기 주무시기 전에 맨날 기도하고 계시고 저 앉을 때도 버스 탈 때도 계속 성경 보시고 저도 성경 보시고 그래서 비행기만은 좀 따로 타고 와야 돼요. 자,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할 때는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안 왔습니다. 좀 자유하게 다 소설도 좀 읽고 싶고 잠도 자고 싶은데 계속 이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같이 가서 그렇게 지내면서 터키에 대해서 그 열방에 대해서 그 수많은 교회 그 종족들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저희 삼촌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계신데 그 이슬람 상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곳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마음을 지켰더니 내 상황이 할 수 있어서 섬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이 머리시니까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섬겼더니 결국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섬김의 교회 너무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성도님들 부럽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비전을 따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 보면은 북한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북한을 섬기다 보면은 저 열방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처럼 다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주님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언제나 눈을 영적 시각이 꺼져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내 현실과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가를 치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해. 뭐라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쉴 때 일부러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기회를 가지고 땅끝에 열방도 있지만 우리 앞에 열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요새 그걸 듣고 애들을 보는데 안 믿겨지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내가 섬김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참 귀하시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섬김의 교회에 섬김의 돈으로 사신 목사님이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이 많으시잖아요. 봉헌하고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셔서 그와 섬김의 교회 첫 번째 말씀 듣기를 했습니다. 우리 봉헌수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목사님 그동안 섬김의 흔적이 담긴 손으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주심으로 저희 섬김의 우리 첫 번째 말씀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 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맡겼사오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설령 우리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거나 드리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마음이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주님 눈물로 기도로 아파하는 자들을 믿습니다. 주여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땅에서의 복도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선생님의 교회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이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감화하는 그 역사하시니 이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대가를 치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고 주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도 나아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모이 위에 우리 섬김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